이 시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이제 경건의 시간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기쁜 사귐을 위해서는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 경건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까? 말씀의 묵상에 대한 거.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또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효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다. 우리가 정해진 그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는 정해진 그 시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며 우리의 입을 열어 소리를 내어 읽는 것, 그것이 묵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 주간에 성경 한 장 펴본 적이 없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들 우리 뭐지? 든 거예요, 만 거예요? 만 거에 든 거예요. 들은 거야. 또 우리 지호 형제 괜찮아. 맞죠?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가서 이제 열심히 또 성경 읽으라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들 맞죠?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뭐 우리가 학교 오고 가는 길에서도 충분히 이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제가 얘기했죠. 막 차 안에서 또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성경 막 소리내서 읽으면 다들 주문해 오는 것좀 이상해 보잖아, 맞죠? 그때는 여러분들 잘 끼는 뭐 이어팟을 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어폰 딱 끼고 성경 들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고 또 들으면서 또 마음으로 함께 읽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으니까 게을리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항상 말씀을 읽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효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먼저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삶의 양식은 무엇이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에 어떠한 대화를 친구들과 나눴어요? 선한 대화? 은혜로운 대화? 아니면은 이전과 같이 친구들이 쓰는 그 세속적인 언어들을 함께 더불어 쓰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줄, 정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지 못하는 장애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과 똑같은 혹시 언어와 행동을 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언어의 생활과 행동의 양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주어진 입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구별됨?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의 언어의 생활과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이룬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의 표현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의 효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져 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언어의 변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이 변하면 무엇이 변하겠어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변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 육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그 삶의 양식과 방식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간다?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의 양식이 변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법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가길 원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의하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학습되어졌고 세상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세상 속에서 다 옳다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려면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틀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묵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디모데체들은 이 말씀의 묵상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동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하는 은혜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거,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되고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우리의 언어와 삶의 양식이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것.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삶의 효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효력.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효력을 이번 한 주간 경험했습니까? 아멘? 네. 이쪽에는 아멘하고 이쪽에는 조금 약한 것 같긴데 경험했습니까? 아, 그렇죠. 다 경험했죠.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이러한 말씀이 주는 은혜의 효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효과적으로 나타나서 언어와 삶의 양식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 특별히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심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바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근데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그날까지 그가 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어떤 때 기도하죠?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써야 되고 그럴 때 기도를 하죠. 주님, 공부한 것은 없지만 갑자기 이전까지 들었던 교수님의 그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생각나게 하셔서 펜 끝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참고로 예전에 제 친구가 생명공학과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본인이 공부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거를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감자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나왔어요. 감자에 대해서. 근데 걔는 지금 명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시험 문제는 감자로 나왔는데 걔는 고구마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를 써야 되잖아.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게 없죠. 그 순간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감자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거짓말 말고 감자 요리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감자의 요리의 특성은 어떻고 이소통의 맛은 어떻게 나고 수분은 어떻게 빼고 막 붙어서 막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 다 적었대요. 교수님이 기특해서 빗불 주셨대요. 진짜 농담 아니고 빗불 주셨대요. 기특해서. 그 문제는 뭐 생명공학과니까 이제 감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명공학적인 어떤 것들 공식을 써라 그랬겠죠. 근데 걔가 못 쓰니까 자기가 정말 기도하는 데 썼대요. 근데 이거는 정말 100만 분의 1의 우연의 효과예요. 아시죠?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애입니다. 걔는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시험 문제를 잘못 알고 예상 문제 잘못 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수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지만 평상시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항상 매사에 또 학생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도, 그런 기도 말고 또 어떤 기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한번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외가 하나라도 좀 더 들어오게 하시고 알바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떠나간 님이 돌아오지 않도록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기도 안 됩니다. 또는 뭐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든지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들었듯이 제가 하고 했던 제가 청년 때 여러분들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거는 제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었어요. 또 그냥 기도하지 않죠. 무조건 무턱대고 세계적인 그 음악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제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당시에 뭐 베이스 기타 연주자 중에서는 아브라함 라보리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능가하는 연주자가 되게 해달라고. 난 똑같은 거 절대 안 좋아해요. 능가하는 연주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또 막 드럼에 빠져있을 때는 그 당시 때 또 세계적인 연주자라고 한다면 데이브 레클리라는 아주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드러머가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드러머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뭐든지 뛰어나게.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갔을 때 지나친 욕심을 위한 기도는 결국은 누구의 중심의 기도예요? 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어쨌든 나를 위한 기도든 내 욕심을 위한 기도든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성령이 감동하심이 맨 끝에 오게 하셔서 막 열심히 기록하게 해달라고 부르시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적을 통해서 들어주지 않았던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아,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구나. 그렇죠? 또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헛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구나. 깨닫게 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바르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때를 어떤지 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그는 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다리며 부르짖었다. 근데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오셨다. 이것은 그가 깊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깊은 그런 시험과 탄식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건져 주셨다. 건져 주셨다. 자신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자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시험들을 해결해 주셨으며, 무엇보다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가 부르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이 응답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 뭐 진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연애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했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 때문에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날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진리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는 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온전히 받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이러한 응답하심의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였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의 은혜가 임한 다윗, 또 그로 인하여서 변화된 다윗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응답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통해 누가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다윗과 함께 누구를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며 나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천지를 개혁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많이 얘기를 들어봤죠? 그 대부흥운동이 여러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그 당시 때 장대원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그때로부터 부흥의 시대가 초대교회 때 임했습니다. 우리는 막 3,000명이 들어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들어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를 영접한 그 은혜의 결과만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 중 누구를 통해? 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만큼 변화된 한 사람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디모데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변화되어지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하심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통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부산 땅의 청년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3명이 나 교회에 다닌다, 다니지 않는다 말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캠퍼스에 가보면 또는 직장에 가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진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하기는 우리 디모데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탈바꿈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